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또 갈망과 열정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의 고백으로 예배의 문을 함께 열도록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돌려드립니다. 아멘. 불같은 성령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는 법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벅저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예수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온전히 주께 맡긴 아멘. 사랑의 음성을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 우리 3절 고백합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찬양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모이도다. 할렐루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산성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의 전부가 되신 주님, 그 주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합니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다 함께 거룩한 삶의 기준이 되는 십계명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이 시간 십계명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추억에 맞추어 회개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의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우리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의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 지켜보아여 주시고 수요 예배로 인도하여 주셔서 찬양 드리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는 세상에서 주님 의지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긍휼을 베푸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구미 상모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부흥성장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에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옵시며 아울러 동력하시는 부교육자 장로님을 비롯한 직분자들에게도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맡은 직분 잘 감당케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선천들된 대통령을 중심으로 나라가 안정되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히 주님의 뜻 따라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병상에 누워 계신 성도님들 위로하여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수요예배 말씀 전하실 허용석 목사님 함께 하시사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성령의 도움으로 목사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깨닫게 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확장 위에 전 세계 복음으로 전하시는 선교사님에게 안전과 어려움 당치 않게 하옵시며 선교지에서 외롭지 않게 힘과 용기를 주사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상모교회 디모데 여호수아 청년들이 세상 유혹 속에서 성령님 지켜주시옵고 청년의 때 믿음의 선한 분별력을 갖게 은혜를 주시옵고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기도로 동력하는 청년 되게 하옵소서. 내일부터 있게 될 낙도 선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팀원들 한마음 되어서 그곳에서 섬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시며 모든 선교가 기도로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채우심을 경험케 하옵소서. 일찍 나와 기도로 준비한 불화가 찬양되온 축복하시고 불화가 찬양되어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실 은혜의 말씀은 이사야 2장 1절에서 4절 말씀으로 구약 성경 969면에 있습니다.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잔에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 축복하여 주시며 주님의 나라와 선하신 뜻 가운데 쓰여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성령님의 도우신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의 소식입니다. 내일부터 3일간 낙도 선교가 진행됩니다. 은혜 가운데 있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충만한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통치가 충만한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며 문제를 하나 내려고 합니다. 앞에 이제 그림이 뜰 텐데요. 다음 물품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전자레인지, 트렌치코트, 선글라스, 손목시계, 스팸, 또 통조림 같은 것들입니다. 좀처럼 공통분모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전자기기도 있고, 옷가지도 있고, 액세서리도 있고, 그리고 철제로 만들어진 제품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통점이 없어 보이는 물품들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전쟁으로 인해 생겨난 물품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전쟁을 통해 생겨난 물품들, 기술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일상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고요. 우리의 편의에 이 기술들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다고 하여서 많은 물품들이 그리고 기술들이 발생했다고 하여서 우리가 전쟁을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전쟁은 인류에게 상당히 많은 피해와 상처를 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어떠한 피해와 상처를 남기냐면 전쟁 고아와 이산 가족을 남깁니다. 가족이 파괴되고 찢겨지는 것이죠. 그리고 환경 오염과 황폐화를 만들죠. 그리고 법과 윤리를 거스르는 학살과 폭력이 자행됩니다.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와 질병들도 완연하게 일어나는 것이 이 전쟁 때문입니다. 우리는 6.25를 거쳐서 그 전쟁의 피해와 참혹함을 경험한 민족이기에 전쟁이라고 하면, 총과 칼이라고 하면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근심에 쌓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류는 자신들이 저질러 놓은 이러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며 반복하기 마련이죠. 이러한 인류의 모습을 돌아보며 어떠한 이는 전쟁의 반복 속에 살아온 인류를 가리켜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이다 라고 말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또한 상당히 많은 국가 간의 크고 작은 전쟁, 민족 간의 분쟁, 그리고 지역 간의 갈등과 대립, 사람 간의 시기와 질투, 이기심 등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인류는 왜 이렇게 전쟁과 반목을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처참하고 참혹한 것을 알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성경은 이 이유를 아담의 타락을 통한 죄의 영향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서로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고 서로 원수가 되어졌으며 자신의 이익에 치우쳐 형제를 죽이고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게 된 것이 죄로 인해 타락한 인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류의 모습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멘. 이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물로 심판하시고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시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바로잡아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이사야 시대 또한 이러한 인간의 연약하고 또한 긴장감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모습들을 또한 이사야 본문을 통해서도 또한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은 그 지리적의 특성으로 인하여서 아프리카와 밑으로는 아프리카와 위로는 아시아, 그리고 좌우로는 중동의 교차로 역할을 하는 위치에 있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와 비슷했죠. 밑으로는 일본이요, 위로는 러시아와 그리고 중국의 교두보 같은 역할을 하는 중간에 위치한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은 주변국들의 위협에서 자유로울 날이 없었습니다. 항상 긴장의 연속이었고,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키워야 하는, 그리고 외교적으로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절 고대 근동의 정세는 아수르라는 제국이 급부상하며 그 힘을 과시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주변국들을 위협하던 시기였죠. 아수르는 고대 제국 중 상당히 폭력적이고 잔인한 제국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또한 외부적으로는 이러한 아수르의 위협 속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고, 때문에 내부적으로 백성들은 동요하며 오래도록 반복되어 온 우상 숭배로 팽배한 시대가 바로 선지자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에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때문에 당시 국가들은 이러한 정세로 상당한 긴장감 속에 더욱 자신을 지켜줄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찾는 시대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사야 2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으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말씀을 살펴보면 독특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를 따르는 백성들을 통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라 하는 표현이죠. 칼과 창은 무엇에 쓰는 물건입니까? 바로 전쟁을 위한 도구이죠. 생명을 뺏는 죽음의 도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습과 낫은 어떠한 도구입니까? 농사를 위한 도구이죠. 밭에서 생명을 일궈내는 도구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참된 판결자이신 하나님께서 평화와 회복을 선포하실 것이다 라는 말인 것입니다. 전쟁과 사륙의 도구들을 쳐서, 죄로 가득한 그 전쟁의 도구들을 쳐서 생명의 도구들로 변화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즉, 하나님 당신께서 죄되고 평화를 찾아볼 수 없는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되실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것에서 평화와 완정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을 것을 역설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러한 고백의 성취는 이사야가 선지자 활동을 하던 히스기야 왕 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왕 되신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거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주변 국가들과 같은 방식으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떠하였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생각대로 평안을 얻지 못하고 그들의 나라를 지켜내지 못하고 오히려 해코지를 당하는, 더욱더 위기에 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 가운데에서 깨닫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과 방법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위기 속에서 평화를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평화는 이러한 국가와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더욱 밀접한 부분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허락하셨다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평화입니다. 앞서 전쟁과 분쟁, 폭력과 질병 등의 원인을 무엇으로 보았습니까? 죄의 영향으로 보았습니다. 죄는 우리의 영혼의 오염이며 하나님과의 관계의 끊어짐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죄된 인류가 설 수 없고 선하신 하나님 앞에 오염된 내가 하나님의 뜻에 귀담아 들을 수 없으며 하나님과 온전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끊임없는 공허함 속에서 살아가 자신을 채울 무언가를 갈구하고 갈망하는 것이 죄된 인류이기에 사실 우리의 주변의 평화를 간구하기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내면에, 우리의 영혼의 평화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못하기에 공허하고 다른 것에서 위로를 찾고 갈등과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은 죄인된 인류의 세상에서 지당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아우성을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것이 구약시대의 성전과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성전 예배와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었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죄와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분쟁과 사망이 아닌 평화와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부분적인 것이요 불완전했으며 앞으로 일어날 일의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죄와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이들을 바라보시며 이러한 삶을 반복하는 한때는 당신의 형상을 닮았던 피조물들에게 확실한 은혜의 길, 화평의 길을 허락하십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4절과 1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평화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분은 죄로 인해 더럽혀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우리 안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그 어떠한 이도 할 수 없었던 죄에 대한 값을 당신의 생명으로 치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으심으로 마치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온전한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온전한 구원과 평화를 선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중재자로 내 안에 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를
당신의 성전 삼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잿더미와 같았던, 전쟁의 폐허와도 같았던 회색 같은 내 삶에 푸른 생명의 생기가 차오르게 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로써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의 영혼과 삶이 진리를 통한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내 영혼 안의 전쟁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마침이 된 것입니다. 그 인생에서 어떠한 것도 평화를 주지 못했고, 어떠한 것도 내 삶의 분노와 진노와 그 어떠한 것을 끝낼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모든 것이 마침이 되었고 새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 생명이 솟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음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것을 자녀들이 누림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종으로 살아도 부족한 것인데 그분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셔서 당신의 것을 나누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어떠한 삶의 방향을 추구해야 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예수를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생명을 불쌍히 여기고 주어진 자리에 겸손하며 선을 행하고 오늘 주어진 삶이 나와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살아내고 그분의 통치 가운데 있기를 사모하는 삶, 서로의 화평을 구하며 나아가는 삶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방향이요 삶의 모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 우리 가운데 평화를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긍정하고 부정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분은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분명히 찾아온 평화입니다. 완전한 평화입니다. 구약시대 제사장, 인간 제사장을 통하여 볼 수 있었던 부분적인, 결함이 있는 부분적인 예배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붙들린 완전한 평화입니다. 그 안에 거하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분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 삶에 저주의 칼을 부숴버리고 저주의 창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황무지와 같았던 땅에서 생명이 일어나는 보습을 만들고 낫을 만들어 주시기를 희망하시고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회복,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갈망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마음이 큰 사람들을 선별하여 세우셨으니 그들은 선지자라 불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죄악 가운데에서 갈팡질팡하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누구보다도 희망하며 갈망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신약 시대에 예수를 만나 그 마음을 품었던 자들이 사도들이고, 교회의 시대인 이 시대에 그 마음을 품어야 할 자들은 오늘날 우리 바로 성도들입니다. 구미 상무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이스라엘의 회복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갈망하는 마음이 커져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고단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고단함이 있을지라도 그 삶에 하나님의 통치를 통한 화평을 선언하고 그 은혜를 살아내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은 자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회색 같은 세상에서, 잿더미와 같은 세상에서 푸른 생명을 흘려보내는 자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거부터 불러왔던 우리 어르신들 익숙한 찬양입니다. 주는 평화라는 찬양인데요, 내 안에, 내 삶에, 내 이웃에 선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에 선언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고백하십시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는 평화. 우리 오른손을 들까요? 주는 평화. 손을 들고 함께 찬양합시다. 담을 모두 허셨네. 내 안에 선포합니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네. 주는 평화, 우리의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주는 평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주는 평화, 우리의
때에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화평을 선언하고 전파하는 자, 화평의 길을 따라가는 자 되게 해달라고 지금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맞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맞습니다. 내 안에는 분노와 질투와 시기와 여전히 공허함이 물밀듯 몰려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 가운데 내가 반응하였으며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이신 것과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과 그분께서 만세의 모든 것들을 계획하셨고 마지막 날에 그 모든 구원을 완성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완성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상모교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가운데 있으며 그 가운데 오늘을 삽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넘어지며 하나님, 우리는 염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여전히 사람의 것들이 가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그 길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어진 그리스도의 생명이요, 그렇게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시니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길로 나아가기를 날마다 힘쓰고 넘어져도 일어나기를 힘쓰고 넘어져도 일어나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그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입술 가운데 생명의 말을 두시고 나의 심중에 생명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그 모든 사역과 삶의 그 모든 살아가는 자리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숨결 충만하여 잿더미와 같은 이 세상, 청지의 황폐함과 같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 푸른 생명이 돋아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새순이 돋아나는 삶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푸른 생명이 돋아나 아버지 소망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는 그 모든 자리에서 충만하게 드러날 수 있기를 하나님, 충만하게 드러날 수 있기를 하나님 그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그것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위로 충만하신 은혜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힘입어 전쟁과 같이 황망한 세상 속에서 소망 보이지 않는 이 회색과 같은 세상 속에서 푸른 새순 돋아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푸른 새순 돋아나 푸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원하는, 그렇게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